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임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가 잠을 자다가 마치 귀에 대고 이야기하듯이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 신자인 그녀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아 고민하던 그녀는 자기를 인도한 권사님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태복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설명을 해준 후에 권사님이 잘 아는 형무소 교독과장을 만나 형무소에서 가장 힘든 죄수 한 분을 그녀에게 소개했습니다. 새신자인 그녀는 감옥에 갇힌 자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죄수를 처음 만난 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고 겸손하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죄수는 이제까지 자기를 그런 존경의 눈으로 보아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기울여 그 죄수를 섬겼습니다. 그 죄수는 자기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변했습니다. 그 사형수가 무기수로 그리고 20년형으로 드디어 10년형으로 감형되어 추록하였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겨 찾을 때까지 찾고 찾은 후에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그런 존중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대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잃은 양 같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예수님을 대접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잃은 양 같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예수를 대하듯이 대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임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기적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배인봉은 1살 된 딸을 병으로 잃었고 아내는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문둥병에 걸리는 불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살하려다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시 설옥도에 수용되어 1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내가 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수기로 표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어둠이요 방황이며 반항이었고 멸망의 음부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빛이었고 생명이었으며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의 시력을 되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사오나 정의와 평화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주님께 나의 다리를 되돌려 주시기를 청하지 않사오나 나의 형제들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주님께 침대에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사오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빛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영혼과 인격을 새롭게 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지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존중하는 새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존중하게 하소서.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존중한다. 모든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면 잡초에는 이 땅을 지키는 지킴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것이 잡초일지라도 하나님의 농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고 짜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드신 것일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내가 더운 날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노인이
그의 짜증을 듣고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네. 잡초도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의 피해를 막아주고, 또 진흙 땅에 튼튼히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자네가 귀찮아한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키는 1등 공신이라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몸에 자라나는 사탄의 가시를 보았습니다. 그 가시는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보내어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약한 것들 가운데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잡초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잡초에 눈이 고정되어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잡초까지도 땅을 지키는 지킴이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의 눈이 열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주는 사탄의 가시에도 임하여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강함만이 능력이라고 믿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머무신 주의 능력을 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주는 사탄의 가시에도 임하시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영의 눈을 열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 강함만이 능력이라고 믿던 나를 회개한다.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머무시는 주의 능력을 보며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씨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압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도 나지만 농부가 심지 아니한 잡초도 함께 나서 자라납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밭에는 잡초가 함께 나고 병충해가 생겨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종들도 그것을 이상히 여겨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이 인생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지만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의 씨를 뿌렸으나 잡초와 병충해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는 중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어렸을 때의 충격과 분노와 두려움이 그녀 속에 가라지 씨앗이 되어 숨어 있다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싹이 나고 자라나서 우울증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내면의 정력은 우리가 심지 아니한 잡초를 자라나게 하고 병충해로 공격하여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좋은 농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땅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씨를 심고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나의 거친 밭도 기경하시고 사탄의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친 땅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씨를 심고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은 나의 거친 밭도 기경하시고 사탄의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최선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알곡을 심는 자는 알곡을, 가라지를 심는 자는 가라지를 거둡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넓은 곡식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식은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나서 자라는 얼마 안 되는 가라지 생각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곡식은 보지 못하고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는 종들은 자기 마음에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종들과 달랐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묻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곡식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곡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인은 곡식을 품었기 때문에 알곡 인생을 살았습니다. 알곡을 품고 알곡을 염려하고 알곡을 사랑하고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는 주인은 언제나 알곡 인생을 살며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생은 언제나 흠과 점과 결함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흠과 점과 결함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알곡을 바라보며 알곡을 심으면 풍성한 알곡을 거두는 감격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원수가 심은 가라지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존엄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존중하며 지키게 하소서.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를 거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알곡을 심고 알곡을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원수가 심은 가라지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존엄하게 창조한 사람을 존중하며 지킨다.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를 거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알곡을 심고 거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보스턴의 한 빌딩에서 40년 동안 청소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같은 일을 매일같이 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난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걸레로 청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사용한 걸레는 주님이 손인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그들이 심고 가꿀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여 하늘의 생명과 신비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청한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고 가꿀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는 혼자서 일하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심고 가꿀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나는 혼자서 일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